계속해서 다니엘 인물 탐구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번째 시간이고요. 그리 아니하실 수도 있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함께 살펴보았던 3장 내용에 이어서 8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도를 다스리게 하신 자여을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이제는 많이 익숙한 이 갈대아 사람들 누구인지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초반에 다루었던 것처럼 첫째로는 이 사람들은 당대 전 세계적으로 최고의 석학들이자 브레인들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지난 2장에서 다니엘 덕분에 목숨을 건진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선을 악으로 갚고 있습니다. 아주 참 못된 사람들입니다. 글쎄요, 자신들보다 이 유다 사람들이 그 2장의 일을 해결한 것에 대한 자존심이 많이 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글쎄요, 이 유다 사람들을 곤경에 처하게 할 수도 있었지만 지금 이 절을 하지 않으면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유다 사람들을 지금 죽음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 유다 사람들의 약점을 잡기 위해서 얼마나 눈을 불을 켜고 항시 그들을 지켜보았는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성경에는 크게 몇 가지 사건만 기록되어 있지만 이 유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생활 속에서 일하면서 얼마나 많은 방해들과 함정들이 있었을지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참 서럽고, 그죠? 참 힘겨운 일들이 많았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때로는 참 유치하게, 때로는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하나라는 생각을 크게 가질 정도로 아주 힘겨운 순간들이 많았으리라 생각합니다. 이 갈대아 사람들은 지금 왕에게 왕이 세워서 바벨론 도를 다스리게 하신 그 2장 말미에 그 모든 일들을 해결하고 다니엘의 추천에 의해서 그들이 바벨론 도를 다스리게 된 그 혜택을 이들이 누린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그럴 만한 능력이 있었다라는 인정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들의 입장에서 이 세 친구들은 뭐야 저 사람들은 한 것도 없는데 저렇게 요즘 말로 낙하산이라 그러나요? 어디서 뚝 떨어져가지고 이렇게 중대한 직책을 맡고 난리야? 라고 좀 질투가 많이 유발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 사실들은 이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반응하나요?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합니다. 어떻게 이 사람들이, 순화된 표현으로 사람들이 나에게 절을 하지 않을 수 있을까라고 아주 강하게 분노하고 있는데, 이 왕이 이렇게까지 반응하는 데는 아마도 이 세 친구들은 절을 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 다니엘서 3장에 다니엘은 등장하지 않는데요, 여러 주석가들은 이 다니엘이 분명 100% 절을 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여서 이 왕이 이 자리에 이 다니엘이 없도록 했을 것이라는 해석에 대부분 동의합니다. 대신 이 왕은 이 세 친구들의 믿음은 다니엘에 비해서 아주 상당히 많이 과소평가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 대한 이 세 친구들의 믿음은 다니엘 못지 않았죠. 이제 세 친구들이 왕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왕의 앞에 서진 않았지만 왕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에 이어서 대제국 바벨론 왕 앞에 애들이 서게 되었습니다.
왕은 그래도 이들을 한번 회유합니다. 세컨 찬스를 주려고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가로되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그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니 짐짓 그리하였느냐? 이제라도 너희가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네들이 지금이라도 이 신상 앞에 절을 하면 참 좋겠다. 어떻게 보면 이들이 죽지 않기를 이 왕이 바라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이어서 이야기하기를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어떤 신이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왕에게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 신상을 세운 목적이 있고 사람들에게 이 신상에게 절을 하게 하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자신과 자신이 믿는 신 앞에 굴복시키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을 이루는 데 있어서 이들은 지금 굉장히 큰 골칫거리입니다. 혹은 기회입니다. 이들을 굴복시켜서 자신이 세운 그 목적을 더 원대하게 이루는 것처럼 보이게끔 만들 수 있는 또 하나의 기회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영감의 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은 위협적으로 그들을 군중과 어떻게 하려고 했다? 연합시키려고 노력하였다. 대다수가 왕이 세운 그 목적에 동의하고 있는데 그것에 이 소수의 유다 사람들을 같은 뜻으로 연합시키려고 지금 이 느부갓네살 왕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 왕이 분명한 하나의 정치적인 목적을 세웠고 모두가 이에 동의하고 따르는 이 시점에서 이 세 친구들의 생사를 걱정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주변 모두가 이들의 죽음을 오히려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세 친구들에게 다시 한번 자신의 선택을 번복할 수 있는, 바꿀 수 있는 기회와 그리고 죽기 전에 최후의 말이 되거나 마지막이 될 수도 있고 혹은 기회의 말이 될 수도 있는 마지막 기회가 그들에게 발언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말하는 고백은요, 특별히 2장 예언, 세상의 시작과 끝 그리고 이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사건들에 대해 알고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하는지를 아주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기독교,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가 어떠한 종교인지,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성경에서 정말로 중요한 성도들의 고백입니다. 자, 이 세 친구들이 어떻게 왕에게 고백하였는가? 16절부터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느부갓네살 왕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 말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지금 그의 가족들과 나라를 무너뜨린 원수이자 현재 그들을 죽음으로 핍박하고 협박하는 왕에게 이런저런 그 어떤 논리적인 논쟁도 하기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떤 반항이나 싸움, 내가 죽을 때 죽더라도 당신에게 할 말은 하고 죽어야겠습니다. 저라면 그랬을 것 같습니다. 당신 얼마 전에 그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중요한 메시지를 주셨는데 기억 안 나십니까? 당신 진짜 그러다가 큰일 납니다. 아주. 나중에 크게 후회할 것입니다. 당신 그렇게 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무찌르고 멸망시킨 대가를 당신이 아주 처절하게 받게 될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 등을
하려고 하는 태도조차도 보이기를 그들이 거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절하지 않을 뿐. 왕이 하고 싶은 대로 하십시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차하게 생명을 구걸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만일 그럴 것이면, 당신이 우리를 풀무불에 넣을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내 생명이 만약에 이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지된다면 그것은 당신이 내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유지시켜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능력이 있으시고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을 그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합니다. 43장 1절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어디 가운데로?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라고 약속하신, 그리고 실제로 그분의 자녀들을 지키셨고 그러하셨던 하나님께서 지금 그들을 지켜주실 것이라는 확신과 믿음을 그들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제가 재작년 이 고백에 대해서는 아주 자세히 다루었었는데 이 고백이야말로 우리가 정말 마음 깊이 새겨야 할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어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들의 고백들 중에서도 이 고백이야말로 정말 이 마지막 시대의 재림 성도들의 입술에서, 특별히 마지막 시대에 있게 될 그 큰 시험들 혹은 작은 시험들 앞에서 우리의 입술에서 반드시 흘러나와야 할 정말 위대한 고백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네. 여러분들께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왜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을 왜 믿으십니까? 특별한 이유는 없으십니까? 그냥 믿게 되셨습니까?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리 아니하실 수도 있는 하나님을 왜 믿으십니까?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왜 신뢰하십니까? 이 세 친구들의 고백을 느부갓네살 왕이 들었을 때요, 그는 어떠한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떤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까? 그런데 이 장을 보니까 예전에 있었던 일을 보니까 그래, 그 너네들이 믿는 신은 보통 신은 아닌 것 같다. 살리실 수 있는 능력도 있는 것 같다. 그런데 살리지 않을 수도 있는 신을 왜 믿는 것일까? 살리지 않을 수도 있는 신을 너네는 왜 그런 신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것인가? 라는 의문을 가지고 있었지 않을까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그리 아니하셔도 괜찮으십니까? 이 질문에 대한 우리의 답은 상당히 매우 간단할 수 있습니다. 그럼 괜찮고 말고 그리 아니하실 수도 있지, 지금은. 그렇죠? 그러나 지금 우리가 어떠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가 드러나게 될 매우 중대한 시험이 우리의 미래, 가까운 미래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화인 여사는 영감에 그래서 이 3장 내용을 세상의 마지막에 일요일 예배가 세워지는 때와 비교하여서 설명합니다.
마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이 신상에 머리를 숙여 경배하지 않는 모든 자를 죽이라는 명령을 한 것처럼 일요일 제도를 존중하지 않는 모든 자는 투옥과 죽음으로 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선언이 있게 될 것이다. 환난의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바야흐로 다가온다. 주님의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에게 매매를 금지하고 만일 그들이 주일의 첫째 날을 안식일로 지키지 않는다면 형벌과 심지어 무엇으로? 죽음으로 위협하는 법령이 내리는 것이 바로 이때이다. 그래서 우리 재림 성도들은, 특별히 우리 진리의 뿔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원칙을 지키는 일에 이러한 위협이 있다 하더라도 오히려 크게 흔들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막연하게 그럴 것이다 확신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주변의 작고 큰 믿음의 시험들 속에서 우리가 그리 아니하실 수도 있는 하나님을 내가 신뢰할 수 있는가? 우리 자신을 시험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기독교는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요, 그리 아니하실 수도 있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신앙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뜻대로 아니하실 수도 있지만 그분의 뜻대로 모든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신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한 신을 신뢰하고 있고요. 요한일서 5장 14절을 보게 되면 그의 뜻대로 우리가 무엇을 구하면 들으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바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날지라도 그 간절히 간구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의 뜻에 점점 천천히 혹은 빠르게 맞춰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을 하십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내 뜻대로 온 것이 아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하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 일이 진행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누구의 원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 또한 자신의 의지를 아버지의 뜻에 맞추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뜻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확실하게 드러나는 것이 분명히 있을지라도 때로는 분명 지켜주신다고 하셨는데 아닌 듯한, 뭔가 무관심하신 듯한 그렇게 여겨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영생이라는 최고의 복으로 이끄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것에 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죄된 욕심 때문에 자주 하나님을 우리의 뜻에 맞추려고 하고 그렇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곤 합니다. 사실 그것은 단순히 어떤 죄된 욕심 때문이라고만은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분명 절실하게 그런 하나님을 기대할 만한 상황이 개인에게, 가정에게, 교회에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목회하시는 동안, 지금 학교에 계시니까 이제 없는데 일선교회에 계실 때 여름이 되면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을 찾아오는 이제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은 초등학교 6학년 자녀를 두신 주로 어머님들이십니다. 어머님들. 그분들이 왜 오시느냐? 홍 집사님 아시는 것 같아요. 우리 교단에서 운영하고 여기 가까운 한국삼육중학교는 매년 10월에 면접과 시험을 통해서 신입생들을 선발합니다.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시험 볼 때 간단한 과목 시험도 있었고 또 면접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초등학교 6학년 여름방학 때 이 시험을 준비하기도 하고 조금 일찍 준비하기도 하는데
이 면접에는 이제 교회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들어 있고, 그리고 이제 과목 시험에는 성경 시험이 들어 있습니다. 침례도 받아야 됩니다. 좀 까다롭습니까? 그래서 이제 여름이 되면 담임 목사님에게 교회를 다니시던 분들, 혹은 잘 안 다니시던 분들, 혹은 아예 안 다니시던 분들의 자녀들이 어머니와 함께 담임 목사님에게 상담을 받고 공부하고자 이제 찾아옵니다. 저희 아버지는 추천서도 써줘야 되고요, 공부를 시켜줘야 됩니다. 근데 어쨌든 거짓 답변을 하게 할 수는 없고, 또 추천서에 거짓말을 할 수는 없으니까 그 준비하는 동안 이 어머님들과 자녀들이 정말 적극적으로 교회 생활을, 신앙생활을 하시도록 그렇게 유도합니다. 그럼 이분들이 정말 그 시험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아주 열심히, 교회를 잘 안 다니시던 분들도 열심히 교회에 나오시고 당번도 하시고 안내도 하시고 방문도 가시고 어린이집도 참석하시고 그러시곤 합니다. 그러다가 정말 참 성도가 되어서 침례를 받으시는 분들도 있고, 또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분들이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진심이 드러나는 때가 있는데 언제일 것 같으십니까? 합격 발표가 날 때. 한 1년에 한 6, 8아이가 오면 한두 명이 불합격을 받습니다. 그러면 아주 난감한 상황이 옵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목사님뿐만 아니라 전 교인이 이 어머니와 아이의 눈치를 봐야 됩니다. 저희 아버지는 이제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리 아니하실 수도 있는 하나님을 이 어머님들에게 설명해 드려야 됩니다. 대부분 너무 실망해서 내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 다시 붙잡으려고 교회에 다시 오거나 혹은 나오게 되었는데, 그 실망감이 너무 큰 것입니다. 떠나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글쎄, 어떤 분들은 그냥 이제 한국삼육 중학교가 주변에 평판이 좋으니까, 좋은 거 가르치니까 그래서 보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그러나 이 부모님들의 마음이 어쨌든 그 아이들의 다시는 그 돌아올 수 없는 중학교 생활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학교에서 교육을 시키고 싶으신데, 만약에 못 다니게 되었을 때 이 아이가 그냥 일반 학교에 가서 어떻게 성장할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죠? 무엇을 배우고 어떤 상황에 놓여질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막막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믿음이 부족하다 하기에는,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지금 여기 이제 다 7반 분들이신데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그 3년이 너무나도 막막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셨다. 와, 이거는 보통 시험이 아닌 것입니다. 어쨌든 이러한 시험들, 우리의 현재와 미래에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다시 봐도 놀라운 광경입니다. 네, 참 압도되는 광경입니다. 근데 그때 지금 이제 이제 돌아가신 분 말고 지금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설교를 하셨는데, 그분께서 이제 그 기도 시간을 앞두고 이렇게 설교하셨습니다. 관절염을 가진 사람들 나을지어다. 아멘. 그 다음에 당뇨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 나을지어다. 아멘. 또 뭐가 있을까요? 심장 질환이 있는 분들 나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그때부터 이제 열렬한 이제 기도의 시간이 시작되는 것인데, 글쎄요, 좀 이 광경이 생소한 우리들에게는 조금 이제 글쎄요, 웃음이 나올 수도 있는 이야기이지만, 그분들에게는 사실 절실한 기도입니다. 그렇죠? 내 심장이 나아야, 내 다리가 온전해져야, 내가 걸을 수 있어야, 그래야 하나님의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걱정이 크게 들었습니다. 그분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제가 태어나서 그렇게 열정적으로 기도하시는 분들은 처음 봤습니다. 근데 마음에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저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면
어떻게 될까? 만약에 그 이후에 정말 큰 시험이 다가오게 되었을 때 이분들은 받아들이실 수 있을까? 마지막 시대의 큰 시험은 분명 하나님께 대한 경배 일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를 다니엘과 요한계시록 예언을 통해서 분명하게 확인합니다. 아까 우리가 확인한 것처럼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배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풀무불 앞에서 선택해야 하는 중대한 선택의 시험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시험이 있을 때에 결국 우리가 위협받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의 믿음이 시험받는 것이지만 그 시험이 우리에게 생각보다 훨씬 더 위험하고 큰 시험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이유가 무엇인가? 왜냐하면 결국 위협받는 것이 우리의 건강, 그렇죠? 우리의 재산, 뭐 많이 가진 건 잃은 것이라면 다행입니다. 그런데 이것 잃으면 내가 내일 먹고 살 것을 걱정해야 된다 그러면 보통 시험이 아닌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목숨. 근데 차라리 여러분들 우리 부모님들 다 아시겠지만 차라리 내 목숨이면 다행이겠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건강과 목숨과 재산이 그것에 걸려 있다면, 사단이 그것을 이용한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신다면,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기도할 것입니다.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할 것입니다. 어쨌든 다니엘도 2장에서 살고자 하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살아야 하나님의 사업을 계속할 수 있지 않습니까? 피투성이라도 살라고 명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진리를 찾아 이 교회에 오심으로 여러 가지 정말 수많은 시험들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들이 처한 그 삶의 위기와 어려움, 믿음의 시험들, 질병을 건강하게 이겨내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리하지 않으신다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겪게 될 진정한 시험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바벨론 왕 앞에 절을 하라 마라, 그것이 가장 큰 시험일 수 있지만 더 큰 우리 내면의 시험은 이것입니다. 나는 여전히 그리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가? 이번 주 교과책에서 목요일 부분에 참 마음에 와닿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믿음은 그저 화창한 날의 싱그러운 숲속에서 보기 좋은 것들과 듣기 좋은 소리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때로는 믿음은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신뢰하는 것이다. 어려운 이야기들을 해서 참 죄송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그것은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더욱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우리를 지켜주시기 위해, 굳건하게 잡아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반드시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예레미야서 25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멸망의 대상으로 지정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는 나라 또한 멸망의 대상으로 지정하신 적이 있습니다. 나 만국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은즉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흥미로운 표현이죠, 그렇죠? 불러다가 이 땅과 그 거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어디를요? 유다를.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렇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예레미야 시대에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면, 그러하셨다면 지금 세 친구들은 느부갓네살 왕 앞에 풀무불 앞에 지금 이렇게 서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러한 하나님의 결정에 예레미야가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예레미야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이 모든 사태가 나와
이 백성들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러나 분명 합리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러한 결정을 내리신 것에 대해 충분히 받아들일 만한 분명한 이유가 있었음에도 그의 마음 가운데 그리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 너무나도 힘든 일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일로 인하여서 그의 많은 믿음의 형제들이 그리고 이웃들이 목숨을 잃고 있고 죽어가고 있고 고통받고 있고 더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 아니하셨으면 좋겠는데. 좀 더 힘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마음의 준비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기사가 있습니다. 나이지리아 기독교인 올 상반기에만 3,000명 이상 피살.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에 의해서. 여러분 이거 언제 기사인지 아십니까? 네? 최근? 이러한 일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상상이 되십니까? 무려 2021년 7월 기사입니다. 엊그제 일입니다. 이 사진은 그 죽임을 당한 분들의 시신을 다른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운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동안 우리 개인의 믿음과 교회의 현재와 미래와 이 나라의 현재와 미래를 걱정하는 동안 3,000명 이상의 기독교인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300개의 교회가 공격을 받았고요. 10명 이상의 목사님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일은요. 작년 사망자가 3,600명입니다. 그리고 지난 10년 동안 나이지리아에서만 6만 명이 사망하였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이 사람들은, 이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을 지켜나가고 있고요. 그들의 신앙을 자녀들에게 이어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이 사람들에게는 종교 암흑 시대입니다. 네로 황제 박해 시대입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 그 자체입니다. 그들은 10년 동안 풀무불 앞에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재림은 어떤 의미일까요?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십자가는 어떤 의미일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죽음을 지켜보고 여전히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전히 그리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제가 이와 관련된 한 취재 영상을 보는데요. 여기 어머니가, 가족을 잃은 이 그리스도인 어머니가 하늘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요, 갓 하면서 외치고 있습니다. 갓. 근데 제가 차마 이 영상을 보여드릴 수가 없습니다. 정말 뭐랄까요, 성대가 막 찢어지는 듯한 그 목소리가 지금도 제 뇌리에 제가 잠을 자는데 계속 그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가 이렇게 부르짖었겠구나. 어찌하여 우리를 이렇게 버리시나이까. 이 어머니가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미국에 있는 한 기독교 채널이 이 나이지리아에서 활동하고 계신 유누사 은마두라는 목사님을 인터뷰한 영상입니다. 지난 5월 인터뷰입니다. 이 진행자가 목사님에게 이렇게 질문하였습니다. 목사님은 목회자이십니다. 그러나 한 사람으로서 현재의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 은마도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두렵습니다. 참 두렵습니다. 현재 교파를 떠난 모든 나이지리아 그리스도인들은 당장 오늘 목숨을 잃을 수 있다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을 더 두렵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정부도 세계도 우리의 생존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현재 정부는 친이슬람 정부입니다. 그래서 이 극단주의자들이 다른 이슬람 교도들도 막 이렇게 납치하고 그런다고 합니다. 근데 그러한 소식이 전해지면 이 정부가 아주 발빠르게 움직인다고 합니다. 근데 이 그리스도인들이 잡혔다고 하면 시위를 하고 막 관공서를 찾아가도 이 정부가 꼼짝도 안 하다가 선거철 되면 도와주는 척하다가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 어떤 메이저 언론도 이 사실을 매우 중대한 이슈로 전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작년과 올해 절반까지만 7,000명이 죽었습니다. 여러분, 7,000명, 글쎄요, 여기 이 별내동에 청학퇴경원까지 해서 우리 교인들이 얼마나 될까요? 한 4,000명, 3,000명 될 것 같습니다. 상반기에만 이 모든 성도님들이 다 목숨을 잃는다고 그러면 상상해 보시죠. 와, 보통 일이 아닌 것입니다. 마치 바벨론 안에서의 유다 백성들과 같이 그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진행자가 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목사님,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왜 계속 예수님을 믿고 계십니까? 이 목사님이 대답하십니다. 아주 심플하고 간단하고 예상 가능한 고백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 고백을 할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 예배를 통해서 또 공부를 통해서 이러한 고백을 우리가 매주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가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근데 그 고백을 이 목사님이 하는 것이 아주 저에게 임팩트가 달랐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러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분이 뭐라고 대답하시느냐? 저는 이슬람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이후에 개종했죠. 저는 두 종교를 깊이 모두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만이 진리요 길이시라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분만이 하늘로 가는 길을 아십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고 나는 크리스찬이고 죽는 그 순간까지 그리스도인으로 남을 것입니다. 뻔한 고백입니까? 글쎄요, 이 목사님이 천국을 어떻게 이해하고 성경적으로 어떻게 이해하고 이야기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이 지금 살아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정말 이 세 친구들과 같은 고백을 느부갓네살 왕 앞에 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렇죠? 지난 안식일에도 나이지리아 재림교회에서는 찬양이 울려 퍼졌습니다. 4개월 전 영상이지만 이들의 표정과 그 가사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여러분 함께 한번 보시죠. 두려워 말라. 온 마음을 다해 주를 신뢰하라. 우리가 자주자주 부르는 노래들의 가사이지만 이분들은 하루하루가 이 가사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그들에게 이렇게 할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표정이 어떻습니까? 그들의 표정이 어떻습니까? 마치 천국에서 노래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들은 불 가운데 지날 때 사르지 않도록 해주신다는 하나님 덕분에 한 주의 안식일을 허락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오늘 함께 이 찬양한 이 모든 이 형제들이 무사히 다음 안식일에 보기를 희망하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리 아니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이분들은, 이 그리스도인들은, 이 재림 성도들은 다음 안식일에 주님을 경배하러 나오기를 주저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가 현재 처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나 시험들을 폄하하거나 가벼운 상황들로 생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나이지리아 사람 그리스도인들의 현재는 우리가 앞으로의 미래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게 합니다. 분명 현재 우리가 직면한 여러 영적 시험들이 있는 것이 사실이나 정말로 우리가 믿음을 지키지 않으면 죽지 않고 지키면 죽게 되는 현실이 아직 오지 않았다면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한, 하나님께서 아직 우리에게는 허락하고 계신 중요한 은혜의 시기가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모두가 우리의 목숨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때가 오고 있습니다. 프란시스코 교황은 작년에 김대성 목사님께서 언급하셨던 것처럼 5월 담화문을 기점으로 프란치스코의 경제라는 단체를 운영하고 있고 이 단체를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단체는 35세 이하의 소위 체인지 메이커스, 변화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라고 불리는 진보 성향의 젊은 경제학자들, 기업가들, 환경운동가들, 그리고 젊은이들을 모아서, 그리고 교육가들을 모아서 새로운 세계의 질서를 만들어내는 일, 지금 안 되면 미래에 그것이 추진되도록 하는 일을 지금 계획하고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들을 추진하는 일은 전 세계 젊은이들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고 이를 위해 전 세계 젊은 교육자들을 하나로 모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모으는데 가장 핵심이 되는 주제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병든 지구를 되살리는 일입니다.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고 그 누구도 동참하지 않을 수 없고 우리조차도 좋은 일이라 여겨질 만한 그러한 일로 그들이 여러 가지 일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황은 지난주 담화문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새로운 경제 체제를 세우는 일에 젊은이를 독려했다. 어떻게 독려하였는가? 여러분들은 이 지구를 살릴 수 있는 마지막 세대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무엇이라 얘기하느냐? 나는 지금 과장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가 이야기합니다. 이 말 속에는 분명히 더 이상 그가 하려던 일을 지체할 수 없다는 강조가 들어 있습니다. 다음 세대에 그가 하려던 일을 절대로 어떻게 하지 않겠다, 넘기지 않겠다라는 각오가 분명히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일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한 가지, 일요일 성수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교황이 얼마나 이를 강조하고 있고 이를 위해 여러 가지 일들을 준비하는지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 감사한 일은요, 이 모임과 관련된 모든 이슈들이 전 세계적으로는 참 큰 이슈인데요, 대한민국에는 전혀 이슈가 안 되고 있습니다. 여러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도요, 이 모임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하는 것이 없고요, 자세히 기사를 다룬 것이 별로 없습니다. 글쎄요, 이거는 제 개인적인 주관적인 생각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직 대한민국은 그러한 바람을 막고 계시지는 않는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쨌든 이 시간을 우리가 정말 잘 보내야겠습니다. 아까 나이지리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해서 영생과 부활의 유일한 소망 되시는 예수님으로부터 참된 진리와 길을 최선을 다해 배워나가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그리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목숨을 바칠 수 있는 단 하나의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시기 위하여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맞습니까? 네, 그러한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에 따라 지금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고자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신뢰하고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은 지금 그리 아니하셔도 우리에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선지자왕을 보게 되면 이 세 친구들이 침착하게 풀무를 바라보았다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침착하게. 그들이 침착하게 어떻게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는지, 그렇게 그들이 했을 때에 어떠한 은혜를 얻게 되었는지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성도님들 평안한 안식일 되시고요, 다음 시간까지 여러분들 주님 안에서 늘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진리의 불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